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파도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러 나왔사오니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을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볼 때에 자비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눈이 주님을 사모할 때에 평강의 길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주님을 청종할 때에 생명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무기력하였습니다. 기도하라 하신 주의 음성을 외면하며 내 힘을 의지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며 마음을 다해 간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문제 해결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 앞에서 침묵하며 환경을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과 교통하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허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상현의 온 성도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운 말씀과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3월부터 상현 바이블 아카데미, 시니어 블레싱, 마더 와이즈 등이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펼치사 회복되고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현의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사모함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게 하시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귀로부터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화평 안에서 담대히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공격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교회 부흥에 힘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동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이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성도들이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생명 존중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복음 전파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인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앞에 놓인 영적 싸움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 또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 같은 공격을 막고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장만 잘하고 있으면 저절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장하고 있다고 승리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도 필요하고 본부와의 끊임없는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보급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지속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 기도와 간구라는 두 단어가 나왔는데요,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기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종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삶에 또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하나님과 소통하며 드리는 기도, 이것을 이제 프로슈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데시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자, 이거는 기도 중에도 특별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긴급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잘 치료되게 해주세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라와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땅의 잘못된 사상, 정책, 제도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역사로 바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드리는 이 기도를 가리켜서 데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늘 살아가면서 때로 긴급한 그런 상황들, 공격받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모든 것, 이것이 다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왜 이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상황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이 가끔씩만 찾아옵니까? 수시로 찾아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올까요? 다양한 형태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적인 요청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했나 싶으면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번 시험 잘 이겼나 싶으면 더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은 주권과 영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시컷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께 우리 마음을 맡겨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단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 기도가 내 욕구와 감정을 그냥 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알지 못했던 거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방향을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요,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몇 마디 구하고 나면 더 할 말이 없을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 안 하다 보면 더 이상 구할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이걸 끌고 가려다 보면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맡기고 성령님을 요청하면서 그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나는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모가 되셨어요. 그러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의 그 별세하실 것,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산 위에서 이제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데 이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머지 이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아주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너도 나도 고쳐보겠다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달려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파송하셨을 때 고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고치질 못했어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게 안 된 겁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당대 최고의 말씀을 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최고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늘 곁에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지만 아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입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 위에 서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 받고 뭐에 힘써요?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아니 그전이나 그때나 같은 제자들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하나 뭐가 달라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를 세운 아도니람 저드슨 고든이라고 하는데 침례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 힘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세요. 하나님, 오늘 제 입술과 행실을 지켜주셔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끙끙거리고 갈등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험 이기게 하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내 판단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거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영적 전투에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뭘 부탁합니까? 말씀을 내게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가 시급한가요? 여러분이 날 위해서 빨리 내가 풀려나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누가 봐도 이게 가장 시급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풀려나는 걸 기도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더 내게 말씀을 풍성히 주셔서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 이거를 부탁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쇠사슬에 매었는데 뭐라고요? 내 정체성은 사신이다. 바울은 자신을 죄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된 그 나라의 소식을 증거하는 대사,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그를 좌절케 하거나 낙심케 하지 못한 거예요. 몸은 묶여 있지만 사명은 묶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길 바라죠. 하나님 빨리 좀 이 어려운 상황 좀 제거해 주세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나 직장, 우리가 처한 환경, 때로 참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신앙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신앙을 잘 지킨다는 거, 진리를 전파한다는 거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전해야지. 여건이 좀 좋아지면 때를 봐서 전도해야지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꾸 차일피일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때를 좀 제발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가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이 매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이 복음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하면요, 하나님은 들을 자를 듣게 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정책과 사상이 관영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의 진리를 외치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이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실과 공의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종들이 세상 시류 따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쳐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어그러진 사회가 회복돼야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지난주 이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만이 아닙니다. 나이지리아나 수단이나 파키스탄, 예멘과 같은 이런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북한과 중국 공산정권 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하의 교인들, 그 많은 성도들, 이들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26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만이 아니라 가톨릭과 정교회 다 포함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약 3억 9천만 명 정도의 성도가 박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체포와 구금의 위협에 있고 폭력과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또 사회적 차별을 겪는 일도 겪고 있습니다. 약 15%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 정도가 직간접적인 박해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아시아 지역은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2명 중에 1명이 이런 박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씩 가장 많은 기독교인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억 명의 기독교 인구 중에서 개신교 인구는 한 9억 명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박해들이 주로 개신교인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개신교인들이 당하는 박해는 단지 15%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카타콤 소식이라고 하는 선교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목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2018년 북경에 시온교회가 있었는데 이 시온교회는 삼자교회 같은 그런 어용교회가 아니고요. 진짜 참 그 교회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교회를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2018년의 일인데 이때 시온교회 성도들이 이제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계속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교회 4,000명 성도로 조금씩 부흥하고 있었어요. 이를 주시하고 있던 중국 당국은요, 작년 10월 2025년 10월에 시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명일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 18명을 체포해서 구금시킵니다. 이들 중에 시온교회에서 대학생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한 목사님의 사모님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중국을 잠깐 떠나 있을 때였는데 이 사모님은 3살도 안 된 두 아이 앞에서 뒤로 수갑이 채워지고 컴퓨터와 휴대폰까지 다 압수를 당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사모님이 변호사를 통해 이런 말을 바깥으로 전했어요. 아이들이 무척 그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게는 여기 환경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난 근시가 없는데 안에서는 안경을 쓸 수 없거든요. 말 못할 고난 가운데도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느껴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모님은 계속 성경 구절을 떠올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시대의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 동시대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 지하 교회인들 이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렇게 내용이나 간증을 보면요, 그 상황에서 뭐 낙심한다든지 원망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있어야 됩니까? 불평할 법도 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아니 오히려 더 큰 굳건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싸우니까 극심한 영적 싸움 그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동역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속히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복된 날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내일처럼 여기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 이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든 새벽이든 매번은 아닐지라도 내가 정기적으로 이 시간만큼은 기도로 구별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단 1, 20분만이라도 구별해서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그날 이루어 주시기를 성령님께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기도의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 기도의 시간을 30분, 1시간 그렇게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 하면서는 온종일 사력을 다하면서도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위해 1, 20분이라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장만 하고 있으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서로 위해 중보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사오니 이제 늘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에 적은 시간이라도 떼어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우리 삶의 그 시간과 은혜를 늘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긴급하게 간구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분별하며 그걸 위해 간구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속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최후 승리를 얻는 길인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싸움 앞에 늘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며 담대히 복음의 진리 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2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영적 싸움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영적 싸움 능히 감당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사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문화, 제도와 정책들을 무너뜨려 주시옵고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을 세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안보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참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가족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생의 때마다 선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과 태일미래에 간구할 때에 만남의 복과 생명의 복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평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기도로 전진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만나는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가 우리 청년부 자녀들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3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있는데요. 남은 시간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경에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3월 11일 수요일부터 13일 금요일 저녁 8시 3일 동안 이 자리에서 있게 되고요. 여호사밧 복음사관학교 섬기시는 우리 지용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성경을 통으로 암송하는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많이 고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계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이 있죠. 우리 설 명절 동안 우리 가정 예배로 모이시면 되겠고요. 본당 2층, 4층 필경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월요일에서 수요일 새벽 수요 저녁 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목요반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토요반 또 주일반 준비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청하셔야 됩니까? 오늘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못하신 분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해 주시고 하셨던 분도 재신청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비전 장학금도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고등부 자녀들 가운데 준비하신 서류를 준비하신 분들 오늘까지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또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 블레싱 신입생 모집합니다. 우리 시니어 블레싱이 봄학기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하고요.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 모두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 활동도 하시고 또 조별 모임으로 교제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함께 나누시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월 22일 주일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 연휴 관계로 교회 식당 휴무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소망교구의 이영숙 집사님 가정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지난 주간 장례를 마치시고 우리 이용성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많은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정에 함께하길 바라고 혹시 인사 나누지 못하신 성도님 계시면 또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기간 모임입니다. 오여전도의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21일 오전 11시 7층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또 3일 동안 또 귀한 연휴를 보내게 될 텐데요.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2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이라 주님의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동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이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것을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연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